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년 중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5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이 연이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만복을 내리시어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마음을 합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같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독문 9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김용현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첫 주를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들의 영적 부모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저희들 앞에 놓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때로는 힘들어 넘어질 때도 있고 길이 아닌 곳에 걸음을 옮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주님의 백성인 저희에게 항상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택함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안 믿는 자에게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한반도에 대한민국을 주신 하나님, 세계 곳곳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가 마비되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바이러스로 똑같은 경우를 당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빨리 경제가 안정되고 제자리로 돌아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치료와 방역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힘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지금 진행 중인 백신 접종이 안정화되고 또한 빠른 접종으로 인해 이 바이러스에서 해방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세우신 이곳 하늘빛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방역수칙 때문에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마음껏 성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때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배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 때문에 나태해질까 두렵습니다.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귀찮아질까 봐 두렵습니다. 이런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항상 예배의 삶에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실 장제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교회와 양들을 위해 수고하실 때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목회에 크신 복을 허락하셔서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병덕 부목사님 교회 일로 수고하실 때 건강 지켜주시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되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준비된 손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손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시험이나 고통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버거킹 커피의 판매 전략을 들어보면 아주 놀랍죠. $5만 내게 되게 되면 매일 아침 모닝 커피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5는 스타벅스에 가게 되면 커피 한 장 값인 것이죠. 그런데 커피 한 장 값만 내게 되면 매일 아침 신선한 모닝 커피로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거기에는 깊은 판매 전략이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커피에 입맛이 들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 커피 맛에 길들어지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일 처음에는 손해를 보지만은 그러나 이 커피 맛에 길들어져 버리게 되면 다른 커피를 못 마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운 가루처럼 순결한 마음이라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 제도가 완성이 되어지면서부터 아침 저녁으로 감사의 제사인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 어린 나이들이 성장하면서 불평과 원망의 세상에 길들어 버리기 쉬운 것이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입맛이 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 되게 되면은 평생의 삶의 장애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소재,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첫 이삭을 잘게 빻아서 가루가 되어서 생명의 양식으로 드렸던 제사. 어린 나이 때부터 감사에 길들어지는, 그리고 감사의 맛을 알고 살아가는, 그때 그의 영혼은 복된 영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입니다. 1장에 보게 되게 되면 범죄에 대한 것이죠. 범죄는 각을 띄어서 불을 살라서 드리는 하제인 것이죠. 그래서 헌신의 상징인 것이죠. 소제는 첫 이삭,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드려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아이를 비롯하여 모든 어른들이 감사의 길을 닦아가는, 감사의 길들어지는, 감사에 맞들어지는, 그래서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5월은 한 해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달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절의 여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레위기서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레위기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딱딱한 것이죠. 그런데 어린이들의 순전함을 레위기에서 찾을 수 있느냐? 또 어버이 주일에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에 구약을 가르치는 분이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성경에 어디서 가장 먼저 나오는지 알겠느냐고 하죠.
신학을 금방 입학을 했으니까 성경을 읽기는 하였지만은 많은 이들이 마태복음 5장 상산수훈에 나온다고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게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 많은 은혜의 말씀을 주는, 자비의 말씀을 주는 시편이다. 역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문학적인 풍부함을 담고 있는 예언서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사야다. 역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레위기 시내산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율법을 주시는 건데, 레위기 19장에 보게 되게 되면 원수를 갚지 말아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자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라. 레위기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할 거냐. 그래서 레위기는 먼저 어떻게 구약의 언어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 어떻게 청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이 허망한 세상을 믿음으로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제라고 하였을 때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말하죠. 우리말에도 소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고기와 생선을 먹지 않는다, 이럴 때 소하다고 하죠. 소제라고 했을 때는 이 소자가 힐 소자인 것이죠. 곡식을 볶아서 아주 잘게 빻아서 고운 가루가 되도록 흰 가루를 드린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의 소제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소제의 특징은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소제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인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 살 때 존재론이 먼저냐, 의무론이 먼저냐, 늘 논쟁을 해왔던 것이죠. 존재가 먼저죠. 내가 존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의무,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도우면서 살아가야 된다.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존재하지 않는데 의무만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존재와 감사가 먼저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의 생명,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인생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은혜로 보내주셨다. 이 세상에 선물로 나가 살도록 해줬다. 이걸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오늘 숨쉬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인생의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부터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은혜에 대한 응답이 감사인 것이죠. 감사합니다. 그저 받은 생명, 은혜로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인 것이죠. 그리고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감사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감사가 없지요. 왜 그러냐? 감사는 그 이전에, 행위 이전에, 어떻게 살라고 하는 의무 이전에 존재에 대한 문제이니까, 생명에 대한 존재, 숨쉬고 살아감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반응하는 것이 감사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하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감사 안에 있는 것이죠. 다 감사에 따른 표현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사랑보다 먼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1장에서는 범죄, 헌신제를 가르치고 나서 바로 첫 이삭의 곡물로 드리는 감사 제도를,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어린아이를 불러내어서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소재는 어린아이와 천국에 대한 영상을 말하는 것이죠. 첫 이삭을 추수해서 잘 볶아서 그리고 잘게 갈게 되는 것이죠. 잘게 빻는 것이죠. 그래서 잘 정제되게 아주 고운 가루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린이와 천국의 영성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른이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죄의 영성이, 그리고 죄의 덩어리가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죠.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정결함, 아주 정제되어 있는 고운 가루,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하실 때에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재성의 덩어리들을 빻고 찢고 정제해서 고운 가루, 어린아이의 마음, 어린아이의 성품, 정결하고 깨끗하고 티가 없는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다 읽지를 않았습니다만 레위기 2장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 가게 되게 되면은 이 소재를 드릴 때에 이 고운 가루에 넣어서는 안 될 것이 있죠.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누룩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발효시키는 효모죠. 썩게 하는 것이죠. 썩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뜻하지 않게 예기치 않게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꿀은 세상 연락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른이 되오면서 이 제자들 앞에 주님께서 어린 나이와 같이 소재처럼 고운 가루가 잘 정제된 거룩한 품성, 이걸 말하고, 그때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제자들 안에서도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큰 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소재 때에 갈고 찧어서 아주 정제된 고운 가루를 만드는 것처럼 제자들을 향하여 찢는다, 빻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뭘 말합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덩어리를 부숴서 찢어서 빻아서 가루가 되도록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님이 임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꿀을, 세상의 연락을 말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세상의 연락을 목표로, 세상의 즐거움을 목표로 살아가서는 안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길선주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게 되게 되면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나중에 한국 초대교회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자기 아들이 술 주전뱅이였습니다. 그리고 망난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장애가 되고 아픔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자식 욕심을 다 가지고 있죠. 또 인간의 죄 가운데 자식에 대한 욕망이 아주 큰 죄성의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부모는 자식을 바라볼 때 빨리 달려가기를 바라죠. 빨리 앞서가기를 바라죠. 그러다 보니 잘해도 더 잘해주기를 바라죠. 자식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는 것이죠. 이만하면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질 않죠. 그래서 늘 자식을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고 때로는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서 저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이러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자식은 점점 더 아버지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식에 대한 욕심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 되라고, 더 빨리 가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 한다고 하죠. 그러나 자녀는 전혀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더 아픔이고 빨리 가는데 장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안타깝게 여기면서 길 장로님,
자식을 책망하고 저주하지 마시고 자식에게 감사하십시오. 자식을 축복하십시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길장로님이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이 자식에 대해서 내려놓는다. 자식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 자식에 대한 욕망을 소재처럼 잘게 빻아서 고운가루가 된다. 그게 쉽지를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채찍질해야 될 것 같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간섭해야 될 것 같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100일 새벽 기도가 이제 중반절을 넘어서면서 자식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는 안 된다. 자식에 대한 욕심, 야망, 이걸 내가 잘게 빻지 않고는, 정제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내려놓았답니다. 잘게 부셨다는 겁니다. 자식에 대한 욕망 때문에 부모들의 재성을 키워가는 경우가, 그 덩어리를 키워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부모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죠. 손안의 자식이다. 내가 지도해서 어떻게 하리라. 간섭해서 어떻게 하리라. 채찍을 대서 어떻게 하리라. 언젠가 정말 잘게 부숴서 내려놔야 되죠. 내가 죽어버려야 되는 거죠.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나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집에 기업으로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신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고 한 발자국 물러서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나는 죽고 부활하신 주께서 성령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셔야 길이 열려지고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닫혔던 것들도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장로님은 여기서 많은 갈등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0일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다음 날인데 아들이 새벽 기도 드리고 있는데 문을 착 열고 나서 수리를 그냥 만취가 되어서 예배단 중앙에 엎드려가지고 펑 그냥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얼마나 체면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또 예배 중에 그러니 이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집에 가면 이게 내 체면이 뭐냐, 장로의 체면이 뭐냐, 이것이 싹 없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럴 때일수록 자식에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게 맡겨진 청직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내 안에 야망이 자라서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 급한 마음에 잘 때라고 저주하고 잘 때라고 욕하고 그렇다 하지만 그래서는 변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순간에 지금까지 자기 눈, 아버지의 눈으로 자식을 바라봤는데 자식이 술 주정꾼이 망나니가 예배당에 퍼져 있는데 그때 말씀의 눈으로 자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소재처럼 자식에 대한 재성의 야망을 잘게 100일 기도를 통하여 부순 것이죠. 그러면서 자식을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 어떤 형편에도 욕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갖다 들이대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길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의 달이 시작되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을 마음대로 해보겠다.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충고를 해서 곤쳐보겠다. 하나님, 내 아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필요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재의 어린 나이에 고운 가루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들을 속이 썩을수록 축복하고 속이 썩을수록 감사하고, 네가 내 아들이어서 감사하다. 내가 다시 이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다시 내 인생을 출발한다 할지라도 너가 내 아들이었으면, 너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뀌어지는, 그러니 지금까지 부모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덜 성장해 보이고, 언제 인간 노릇하고, 언제 지하까리하고, 언제 좀 자기 혼자서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망나니같이 아늑해.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는 죽고, 나는 가루가 되고, 나는 소재물이 되어 어린아이처럼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는, 세상 끝날 때까지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보게 되면 한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한없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고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죠. 여러분 다 자식들 기르면서 20대 이상 된 분들 그런 경험들 다 했잖아요. 썩어지는 경험들 다 했잖아요. 죽어지는 경험들 다 했잖아요. 다 가루가 되도록 심령이 부서지는 그런 아픔과 경험들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 손에 맡겨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빚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잡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소재의 특징은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죠.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소금, 기둥, 소금, 언약을 약속하고 있죠. 신약에 와서는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가루는 생명의 떡을 만드는 진설병을 만드는 소재죠. 재료인 것이죠. 소금을 넣어서 맛을 내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름을 넣으라고 하는 것이죠. 기름은 등불을 밝혀지는 에너지원인 것이죠. 에너지원이 없게 되게 되면 불은 꺼지는 것이죠. 좋은 가루를 통하여 좋은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는 또 성령의 기름이죠. 이 기름이 가루와 범벅이 되어서 생명의 떡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10처녀의 비유를 보게 되면 5처녀들이 이 기름을 준비해야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을 예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기름인 거죠. 기름 떨어지면 주님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름은 누구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의 믿음의 기름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황을 넣으라고 했죠. 최고의 향료가 유황인 것이죠. 그러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유황을 들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루에다가 이것을 더하는, 이 3가지 요소를 더하는, 그럴 때 좋은 소재물이 돼요. 좋은 가정이 돼요. 좋은 자녀들이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작년 1년 동안 우리 특히 초등학생들, 1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 마리아 몬테소리는 이탈리아 사람이죠. 그분은 아이들이 10세 이전에 학문적이고 예술적인 기반이 다 구축된다. 10세, 10세 이전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때 학문적인 기초가 잘하면서 공부하는 예서가 아니라 예술적인 기초가 다 형성이 되어버리는 거다. 그리고 나이 들면서 더 깊게, 더 넓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10세 이전에 많은 환경을 접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봐야 된다는 거죠. 많은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교육적인 효과가 가장 높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작년 1년을 돌아봅니다. 10세면 초등학교 3학년이죠. 애들이, 그 전에 있는 애들이 유치원을 못 갔습니다. 어린이집도 못 갔습니다. 학교도 못 갔습니다. 놀이터도 못 갔습니다. 키즈 카페도 못 갔습니다. 대부분 이런 일들이 작년 1년 동안에는 폐쇄당하고 위촉당하고 했죠. 전부 애들이 집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오랫동안 못 들었습니까? 우리는 괜찮지만 지금 현재 10세 이전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놀이터에 가서 뛰놀지도 못하고 집에만 갇혀 있던 그들이 국가의 에너지가 10년 후에 저들이 동력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종교 심리학자들은 이 10세 전후 애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연구 발표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교육 심리학자들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 있는 애들이 학교에 가지를 못하고 운동장에 가서 놀 줄을 못하고 여러 환경에 접하지 못하고 집에만 갇혀 있던 이들이 앞으로 20년 후에 국가 경제의 동력들이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20년 후에 보고서가 이제 그분들은 그걸 연구해서 학자로서 살아가는 분들이니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신명기 6장의 세마의 교육을 우리가 깊게 새겨야만 한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다음 말씀이에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오늘날처럼 코로나로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강론해라. 교육학자에 의하면 10세 전후에 있는 애들이 우리 미래의 희망이고 미래는 그들에게 달려있는데 지금 2년째 앞으로 코로나가 또 확산된다면 이건 엄청난 교회의 도전이고 국가 미래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 아이가 있는 분들, 10세 전후의 아이가 있는 분들, 세마에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한 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 살아가는 지혜다. 인생 살아가는 길이다. 인생 잘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래야 미래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미래를 극복할 수 있잖아요. 민족의 미래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되자 이미 발표된 것이 두 분류로 나누어졌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해서 너무 사모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심령에 불이 붙어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있다. 그러나 1년 가까이 집에서 예배 들어보니까 이 괜찮다. 누워서도 영상으로 하고 식사하면서도 하고 커피 마시면서도 영상 틀어놓고 테러가 되어지는 것이죠. 후퇴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지금 와서 우리 부목사님이나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나온 분들 전화로나 문자로나 안 되죠. 지금 왜 길들어져 버린 것이죠. 이 소재는 특징이 아침 저녁으로 좋은 면으로 길들어져야지, 감사로 길들어지고 예배로 길들어져야지, 나쁜 면으로 길들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소재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린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집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찬양하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민족의 미래가 테러되지 않도록,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함께 모으고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소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운 가루처럼 순결한 심령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소서. 내 겉모습이 깨어지고 곱게 정제된 어린 나이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누룩과 꿀 같은 욕심과 부패와 세상 연락을 멀리하고 소금과 기름과 유황으로 변하지 않는 영예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곱게 부서진 순결한 모습으로 이어지는 어버이 주일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64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되 그 귀중한 복을 하늘나라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같은 그 복을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복에 빛난 복에 주 예수의 복에 하늘나라 주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같은 그 복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같은 그 복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소재와 같이 고운 가루처럼 순결한 어린이 심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 11조와 각종 감사 기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하늘빛 가족들의 삶 속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김의 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인원하여 이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어디에서도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저 중층에도 감사미소 감사드립니다. 일어선 채로 감사 찬양 1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소금과 기름과 유황으로 변하지 않는
영혼의 향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과 예배 회복을 소망하며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코로나19로부터 주의 국률과 자비를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